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길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평강과 은총으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실 로마서 7장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이 인물이 누구일까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논쟁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도 사실 본문을 읽으면 알 듯 말 듯합니다. 알 듯 말 듯한 이유는 이제까지 로마서를 읽어오면서 보았던 바울은 율법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절규하듯 말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율법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니 바울의 이 말에 내가 참 동의가 된다. 바울도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동시에 그 나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정말 바울이라면 어떻게 바울이 여전히 이럴까 하고 의아하기도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알 듯 말 듯하고 학자들의 논쟁도 치열하고 설명도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신학교에서나 따질 문제지 우리 신앙과는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바르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고민은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의를 기울여서 문맥에 따라서 읽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몇몇 눈에 띄는 구절들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기만 해도 그렇게만 잘 읽어도 훨씬 풍성하고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에 본문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이유이지요.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율법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도리어 선하고 거룩한 기능을 합니다. 그것을 14절에서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데 육신에 속한 나는 죄 아래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죠. 이 말은 내가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니 나는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행하는 것을 보니 온통 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행함으로써 내가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오히려 율법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율법이 선하다는 것이 증명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분명히 선을 알고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내가 죄를 행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내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곤고합니다. 자, 이것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24절까지의 흐름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는 율법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보니 실상은 율법을 깨트리고 지키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곧바로 바울로 보는 것은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울이 이미 겪으면서 깨닫고 알게 된 자신이 포함된 유대인, 그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바울은 열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열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점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바뀐 것이죠. 나는 거의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킨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율법은 하나만 어기면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건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즐거워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실상 내놓은 열매는 율법을 깨트린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나라는 말에 포함된 유대인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인들과 율법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선하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때문에 율법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는 선한 기능을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인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를 보여주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이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8장 1절이 명쾌해집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을 지닌 유대인들의 딜레마.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인으로 드러난 유대인들의 딜레마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유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니 다른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 누구도 의롭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명령과 규칙을 통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일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무법과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온전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서 구원받았고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낼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우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를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율법은 선하지만 마침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드러내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곤고함을 떨쳐버릴 수 없음을 포착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필요하고 요청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삶을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새 삶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과 은혜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 윤성선 성도님, 알렉스 강 성도님, 정현선 집사님과 임현식 집사님, 홍신득 사모님과 윤성민 집사님의 아버지와 허희진 집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외에도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상함과 삶의 고달픔과 도전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손을 붙드시고 마음을 일으키시며 그 형편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찾아가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